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순서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광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시간을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저녁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타협하고 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긴 장마 폭우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이곳저곳에 이단들이 스며들어 믿음의 가정들을 흔들고 다닙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영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주님 앞에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믿는 우리들은 알고 살아가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예배가 9월 3일 시작하여 9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목회자와 인도자들 그리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돕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셔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남아공의 봉헌 예배 선교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식당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며 듣는 우리들은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는 두 분 이상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좀 창작해 왔습니다. 한 아들이 이 집에서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엄마가 지그시 바라보고
그냥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아들은요 그 컴퓨터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여가 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슬슬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쾅 여시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들아, 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게임만 알고 있을래? 너 도대체 언제 공부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참다 결국 폭발해서 아들에게 한 이야기이시겠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내비둬도 그 삶이 잘 좀 공부도 하고 좀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도 하는 그 삶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결국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면접 준비하고 취직 준비를 해서 딱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취직에 동기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함께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들어온 동료는 어지간히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뭐 보일 때만 일을 하고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자꾸 이 사람에게로 막 오는 것입니다. 뭐 하루 이틀은 이해해줬습니다. 뭐 집에 일이 있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보다 하면서 이해해주면서 계속 그 일을 했는데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도요 전혀 바뀔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또 화가 나서 그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일을 할 겁니까?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의 일을 계속 해줘야 됩니까?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그 동료가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자 결국엔 참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두 가지의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예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화가 났다는 것이죠. 왜 화가 났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너를 봐주고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라는 이 말이 두 가지 예화에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언제까지 도대체 그럴 거냐라는 이 말 자체가 결코 하루 이틀에 걸쳐서 나오는 말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 시간이 흘러도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언제까지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언제까지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라는 말을 아주 당돌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네. 시인은 토로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지금 이러한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는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주님? 이라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말입니다. 그가 삶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볼 때 그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그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언제까지라는 말을 토로하면서 정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조차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이
그를 너무나도 답답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현재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삶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주변에 어떠한 것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4절 말씀도 보면요,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시인은 지금 내 상황도 힘든데, 지금 내 상황만 신경 쓰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주님, 내가 이제 이 타인의 신경, 이 타인의 시선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타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이것을 겪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힘든데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타인의 말과 행동들이 이 시편의 시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참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면서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들의 상황을 보고요, 판단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 잘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위권에 속했던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계속해서 보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자녀들이 잘 되지 않거나 딱 보기에도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면 저 상황만 봤을 땐 하나님께 뭔 잘못을 하고 있나 보다, 회개해야 나아질 텐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생각 자체를 참 말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저 끝까지 참 들어가게 만드는 행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그 영혼을 더욱더 침체되게 하고 남들의 시선을 눈치 보게 해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고백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쯤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스토리인데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이 다윗 왕이 이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뺏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막 광야 생활을 하고 막 백성들을 데리고 막 굶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처지를 겪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딱 보아하니 뻔한 겁니다. 어떻게 뻔하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러한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시므이는요 확신했습니다. 이 다윗 왕 너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렇게 처지를 몰고 가셨구나 라면서 확신하며 저주와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의 현재 상황만을 보면요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항상 잘하는 판단처럼 그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합한 자임을 말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잠시 겪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었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되는 사건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처지에 대해서요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처지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타인 원수들을 인해서 자신이 조롱을 받게 됨으로써 그 상황이 더욱더 두려워지고 더욱더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말들, 위로의 말들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판단으로 그 영혼을 더욱더 침체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처럼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로 인해 피폐해지고 지친 이 시인은요, 오늘 본문 3절처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에 처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분들은 이 시편의 시인의 삶처럼 정말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아주 오랜 기간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 상황도 안 그래도 힘든데 주변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고 눈치 보이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답이 없는 상황,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아무리 구하여도 어떠한 변화의 기미가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터널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시인을 향해 돌파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파구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혹시? 뻔히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려서 뭐야 우리가 다 아는 해결책이네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뻔한 그것이요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항상 익숙히 들어왔던 그 해답이요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해결책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많이 발전해서 옛날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적어진 현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신 때가 얼마나 또 어려운 때이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까? 열악한 그 처소 가운데서도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발달되면서 저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할 만한 것들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정말 눈물로 막 의지할 만한 사건들이 막 이들에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간절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솔직히 편안한 삶을 살아왔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솔직히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 역시도 아마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경험들이 더욱더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 이런 말 하기도 참 무섭지만 좀 30년 정도 좀 살아가다 보니까 제게 책임져야 될 것이 더욱더 많아지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하게 된 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지역장 수련회 가셨다가 거기서 확진되신 겁니다.
이제 지역장 분들이 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신 겁니다. 야, 그래서 이거 남들 일 같던 게 저희 가족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확진됐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뭐 지금이야 뭐 확진되면은 뭐 중증이 아닌 이상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어디로 막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뭐 광주인가 가셨던 것 같아요. 그걸로 시설로 격리되셔가지고 거기서 뭐 다 나을 때까지 한 2주까지 이렇게 동안 격리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가족은 그냥 뿔뿔이 흩어진 한 3주가량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요.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독립했고 또 뭐 경제적으로 뭐 돕자면 도울 수도 있고 뭐 의학도 막 발달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아픔 가운데는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랑한다는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문제를 만나니까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저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것밖에 정말 없더라고요. 자, 이러한 경험을 작년 이맘때쯤에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올해 3월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출산 예정인데요.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 주변에서요 참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축하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유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 유산도 잘 되고 뭐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검사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기형아 검사도 있고요. 뭐 1차, 2차, 뭐 3차 뭐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드는 생각이 막 드는 유산 되면 어떡하지? 막 어떠한 우리 아기가 어떠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뭐 끄집어내서 뭐 눈앞에 보이기라도 하면 아프면 병원이라도 데려가지, 얘가 이 안에서 아프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하냐는 겁니까? 근데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 것이 또 이제 예비 아빠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지키셔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정말 제가 그 사랑하는 이제 앞으로의 그 제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 말이죠. 이처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엄청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치를 잊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아들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의 기자도 알았겠죠. 세상에 뭐 의지해봤자 결국엔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믿고 소망하면서 그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CCM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빈들에서 걸었습니다. 정말 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다음 가사를 보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빈손으로 걷고 있지만 그 가운데 결국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의지할 분은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이 작사 작곡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후렴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고 어떠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며 온전히 신뢰하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런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더라도 분명히 시인은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괴로움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라고 낙심하는 고백들을 계속하던 그가요, 5절에서 나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의지의 고백이 선포되니까요, 6절에서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뭐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요, 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상황은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원망하고 토로하던 그의 관점이요, 하나님, 나에게 은덕을 베푸고 계셨군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때에 그의 신앙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덕을 베풀어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것이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날 내비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거의 근 3년 만에 2박 3일로 이제 펜션을 빌려서 가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막 SNS에 올릴 정도로 막 너무나도 기대가 컸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요, 너무나도 기대가 컸어요. 막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고 프로그램 막 준비하시는지 제가 더 감사했어요. 제가 요구한 것보다 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뭐 임원 친구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기도 제목을 막 공유하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수련회가 시작해 일주일 동안 매 저녁 10시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막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 바랬던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요? 해가 쨍쨍한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는 해가 쨍쨍한 날씨예요. 누가 봐도 좋은 날씨 아닙니까? 근데 웬 말입니까 여러분, 7월 31일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옆에서 또 눈치 없이 선생님들은 이번 주간 태풍 주간이라던데요? 이러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마음이 좀 그랬어요. 뭐 솔직히 비 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뭐가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냐면요, 애들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좋은 날씨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고 분명히 좋은 날씨의 기준은 해가 쨍쨍한 날씨일 텐데 비가 오니까, 야, 애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비가 오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비가 오네, 이러한 마음을 품을까 봐 제가 그게 너무나도 막 가슴이 좀 걸리는 겁니다. 뭐 도착할 때까지 비가 안 그치더라고요. 계속해서 막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둘째 날 저녁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못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요, 비 때문에 못했다고 한 것은 진짜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악기들을 다 중고등부실에서 챙겨서 나갔거든요. 근데 악기 옮길 때는요, 정말 그때만 또 감사하게 비가 안 와가지고요, 악기가 젖는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참 그러한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날씨의 기준은 비가 오는 날씨였던 거예요.
물론 오고 가고 운전하신 분들은 비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안전하게 다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왜 이 비가 오는 날씨가 좀 감사했냐면, 정말 더웠다면, 쨍쨍했다라면요, 저희를 위해서 음식 해주러 오신 분들이 쓰러지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테라스가 있었는데 그 테라스가 다 창문으로 닫혀 있어서 뭐 비는 안 들어오고, 하지만은 또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햇빛이 쪘으면은 진짜 거기 엄청 더웠을 겁니다. 근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막 음식을 준비해 주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진짜 너무 쨍쨍하게 좋았다라면 이분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쨍쨍하게 햇빛을 비춰주셨다면 야외 활동할 때 애들 짜증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먹구름 껴있고 때로는 조금 비가 와가지고 땅을 적셔주시고 선선하게 해준 그 날씨가 오히려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볼 때는 참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 가던데 비가 와버렸네, 전도사님 기도 열심히 안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모인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우리가 바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그리고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방법이 더욱더 명확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안 되고 자꾸 다르게 역사하신다면 어쩌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신앙의 눈이라면요,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왜요?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발달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이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더라도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이는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 기도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시나 보구나 라며 되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처럼 보이고 정말 절망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더라도 주님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을 오히려 더욱더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이 시간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13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모든 시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모든 현장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속회 모임 등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시탄헌금을 드립니다. 시탄헌금은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는 헌금입니다. 정성껏 마음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정말 교회가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성경학교가 있어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틀 동안 하는데요. 날씨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예배가 좋아라는 제목이에요. 주제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 예배를 기뻐할 수 있고 예배를 기대할 수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성전 봉헌 감사 예배 위해서 남아공에 계십니다. 벌써 일정이 거의 다 끝나셨고요. 내일 아마 오후 정도 비행기 타셔서 한국 시간으로 한국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 돌아오시는 길 위해서 안전하게 또 강건하게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9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가정예배 잘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많아요. 식당 공사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아마 주일 전까지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요. 복도도 이제 좀 어수선할 텐데 불편하시겠지만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공사하는 거니까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조양순 집사님 시어머니 되는 성갑출 어르신이 어저께 소천하셨고요. 오늘 교우들 이렇게 몇 분 찾아가서 조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슬픔 당한 우리 조양순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이었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어두운 밤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